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415장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음은 모세가 르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기스과 베디오시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그대로 에위와 레김과 스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려갈 때에 부올의 아들 점장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벤 자손의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라스웰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원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기곡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무라와 스콧과 사본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릿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에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알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이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월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는 결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늘 포함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기회주의자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노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죠.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결단이 내려집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릴 때에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다 버려두고. 당연히 이런 결단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죠. 만약에 자기를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 못 버렸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부르실 때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단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낮아지는 것, 또 희생, 이런 것들이 뒤따릅니다. 그야말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면 정리되어져야 돼요. 포기되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됩니다. 칼로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려야 돼요. 줄줄이 끌고 다닐 수 없어요. 그 결단을 왜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이 있거든요. 자일, 피일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이전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줄줄이 사탕처럼 꿰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모세에 의해서 분배된 땅이 나누어지죠.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그 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맞춰지게 되면서 그때 약속한 것들을 이제 지켜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약속한 대로 분배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발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꽤 용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러죠. 아마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발락이 불렀을 때 먼저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래도 두 번째 부릅니다. 와달라고. 근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지죠.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하는, 왜 나를 때리느냐고.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는 그대로 가다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피해서 가죠. 그러다가 그만 돌담에 발람의 발이 긁히니까 매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고. 언제 내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고. 그러자 발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대로 갔다간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짐승은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건 봤는데 정작 점쟁이인 자기는 전혀 그러면서 이제 발락을 만났지만 저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발락과 헤어지면서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며 그 칼날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죽임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비참한.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발견돼요? 아니 발람이 왜 거기서 살다가 칼에 맞아 죽느냐 말이죠.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요, 발람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던 사람. 비록 이방신을 섬기며 점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참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얻습니까? 가뜩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점쟁이인데.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길로 다른 신, 그동안 섬겨왔던 신, 어떤 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아마 여러 신들이었을 겁니다. 당장에 때려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지도 않는 신, 점을 쳐요? 그게 점입니까? 그거 거짓말이지.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을 경험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그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단이 내려졌어야 될 겁니다. 아,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내게 나타났던 그 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저주 못하고 축복하게 하신 그 신, 진짜 신이구나. 결단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그곳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있으면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타락한 부족들과 함께 살아요. 그가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돈벌이가 됐나 보죠. 그 짭짤한 돈벌이가 됐었나 봐요. 결국에는 가나안 부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단이 내려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가나안 부족들과 섞여 살다가 칼 맞아 죽는
그런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아. 모아방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정도면은 발람의 이름이 꽤 유명했을 겁니다. 그런 그 유명세를 타고 가나안 부족들과 섞여 살면서 아마 정말 돈벌이 꽤 됐을 거고 함께 살면서 많은 대접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점쟁이는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점쟁이, 점성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이게 다 지도자들입니다. 거의 고대 사회는요, 왕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람의 점쟁이 결코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가나안 부족들과 섞여 살면서 꽤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대접도 받아보고 거기에 더 나은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결단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이 지켜지고 유지돼야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결단 내려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 결단이 흔들리면 그 다음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번 결단 내려진 것이 끝까지 지켜지고 유지되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로서 결단해야 하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달아보고 재보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할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그런 거 따지면 그런 결단 못 내렸을 겁니다. 발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도 결단 못 내리고 타락한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다가 칼에 맞아 죽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내 유익, 실리 쫓고 이런 거 쫓아가다가는 끝내 결단 못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앞으로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시험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것에 아마 결단이 내려져야 할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뭔가를 결단 내릴 때에 뭐에 기준을 둘 겁니까? 뭐에 기준을 두고 결단을 내릴 거예요? 발람같이
자기 유익, 자기 실리, 자기 명예, 그런 것 쫓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죠. 엉뚱한 결단을 내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런 경험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보지 못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그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결단의 기준이 다른 데 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내 실리, 내 유익, 내가 좋은 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손해나는 결단 절대로 안 내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단 못 내려요. 다 버리려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죠. 발람이 결단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전에 누렸던 점쟁이로서의 권세, 명예, 부, 다 내려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점쟁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살려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내려놓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